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간주 한번 하고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높임 받으십시오. 또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모든 만물 경배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옴종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옴종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 끝이 주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하면 우리 주님은 여기서만 찬양받지 않으시고 온 열방 가운데서 주인이 되시어서 내 찬양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찬양 계속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찬양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에 온 세상 가운데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보혈 흘려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송과 우리 믿음으로 또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한 친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눈보다 우리 전주로 간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3절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아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간 천국에 들어갈 때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 목소리로 합니다. 십자가 아멘. 날마다 머리에 주 앞에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눈보다 더 이게,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미요. 이미 물리치셨습니다. 단지 지금 남은 것은요, 유혹하는 영들밖에 없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십니까? 온 땅 가운데 높으신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님 온 땅 가운데 높으십니다. 하나님, 터키 위에도 시리아 위에도 높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 위에도 1년 된 전쟁 그 위에도 이미 우리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 그 땅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동포 북녘 땅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지하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잡혀있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속히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기쁨의 날을 누리면서 열방 가운데 또 선교하는 그런 귀한 우리 동포로 삼아달라고 북한 땅도 위해서 기도하고 터키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북한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터키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크라이나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올려드리십시오.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예배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높으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셨으며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능력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엎드려서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 가운데 열방 가운데 가장 크시며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가운데 주인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시작에 일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아버지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높임 받아 주시어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모든 도움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움을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땅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치인의 아버지 하나님 올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치료하게 하시며 아버지 엄정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치리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며 열방을 다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땅들을 아버지 그 모든 열방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불쌍히 여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청종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서 가장 높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은 어쩌면 악보에 나오는 대로 또 가사에 있는 대로 찬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또한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열방을 치료해 주시고 이 모든 열방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전쟁이 1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저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도 모릅니다. 중국 교회는 왜 그렇게 철탑을 내리는지도, 선교사님들은 왜 그렇게 많이 추방되는지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평화적인 복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흘려 보내주시고, 또한 일할 사람들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만나의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길로 날마다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고, 또 만나 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그 회의한 대로 튀르키예 구호금 보냈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기도 담당자들 정해진다는 거 이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하기니 하나님이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로를 수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또 드리면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었는데,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읽었던 책 중에서 아주 옛날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드슨 코넬의 찬양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제 도라노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 중에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예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코넬 목사님이 이렇게 저처럼 큰 교회는 아니고 이 정도, 요 조금 더 사이즈 큰 교회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셔, 성도들이 좀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때 목회할 당시에 교회에 이제 그 목회자들이 어떤 정서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왜 목회도 보면 한참 뭐 이렇게 뭐 어떨 때는 뭐 제자 훈련 목회다, 또 어떨 때는 뭐 주일학교 목회다 하면서 목회가 막 뭐가 잘 된다 그러면 또 목사님도 좀 따라가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때는 뭐가 유행했었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건데, 그건 그 책이 나올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전에 나왔었는데, 그 미국 교회에서 그게 유행했었던가 봐요. 뭘 많이 교회 와서 했냐면, 혹시 여러분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은 청년 때나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축기 사역이 한참 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유행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한참 이렇게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그 목사의 어떤 죄송합니다. 목사의 어떤 그 사역적인 지표로 삼을 만큼, 목사가 되면 당연히 귀신 좀 쫓아내줘야 된다 해서, 그래서 제가 기억나기에도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수련회 주제도 아예 그냥 주제가 파워였어요. 성령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냥 전도사님이 문 열어라 귀신 나가게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멘트를 할 정도로, 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건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했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 코넬 목사님이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넬 목사님한테 응답하신 내용이 아직도 잊지 못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너 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나를 안 높이고 자꾸 마귀를 높여?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뭐를 높인다고요? 마귀를 높인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답답해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축기 사역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목사님의 권위는 인정하는데, 성도들이 뭐가 무서워서 교회를 나오느냐면 교회 안 나오면 귀신 들릴까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야. 제 말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귀신이 무서워서 교회를 나오는 거니까. 이제부터 교회 떠나면 뭐 들릴까 싶어서요? 혹시 귀신 들릴까 싶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알려주시기를, 너 성도들을 모아서 강단에서 한번 나 좀 높여줘봐, 나를 좀 찬양해봐 하면서, 그때부터 축기 사역을 1절 중단하고요,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찬양을 해도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찬양을 해도 그냥 귀신이 떠나. 여러분, 귀신이 못하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못 높여드립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알아요. 아는 건 뻔합니다. 이 귀신이 아는 건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아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예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하면 악한 것이 떠나가요. 찬양하다 보면 어떠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구나 깨닫게 돼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찬양 듣고 나서 응답받고는요, 바로 그냥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말씀 안 들어도 벌써 말씀을 다 들은 사람도 있어요. 응답받고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찬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대로를 수축하다, 대로를 수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표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표제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표제를, 이건 1장 1절이 아닙니다. 1절 위에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옛날에는 이렇게 됐어요. 다윗의 시 영장을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 번역에는 같은 의미입니다. 지휘자가 노래 부르면, 예를 들면 내가 한 소절 부르면 여러분이 한 소절 부르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교동문처럼 찬양을 하는 그런 형식의 노래였다고 했는데, 목사님 멜로디는요, 저도 몰라요. 그때 2000년 전의 멜로디가 3000년 전의 멜로디가 어떤 멜로디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예배 시간에 이 노래를 68편을 불렀습니다. 자,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요, 물어볼게요. 제가요, 한 번만에 지어졌을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안에 반복되어 오던 어떤 것들로 지어진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하루 이틀 만에 돼가지고 이게 바로 응답이다 받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랜 동안 반복되면서 그래 이건 사실이야 하면서 노래로 불러야 되겠다 하면서 노래로 지어서 부르는 게 바로 시편이 된 겁니다. 시편은요,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축적되어서 계속해서 고백하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도 어려서부터 양을 쳤죠. 알고 있죠, 여러분? 양 치면서 천도꾸러기 당했잖아요, 맞죠? 그 아버지가 그 사무엘이 왔는데도 다윗은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번외의 자식일 만큼 번외 자식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힘들었죠. 사울에게도 뭐 쓰임 받을라 하다가 창에 꽂혀 죽을 뻔하죠. 십몇 년을 도망 다니죠. 왕이 돼서는 편안했습니까? 편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다 하면 저는 인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한 다윗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말은 앉아 계시다가 어딘가에 있다가 일어났다는 그런 표현인데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일어나가지고 뭘 흩어요? 원수를 흩어요. 원수를 흩는데 이걸 지금 다윗이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로.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말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한 번만 일어나면 모든 원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시죠 여러분?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원수가 쫓아오는 와중에도요, 다윗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세상에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더러운 이야기에서, 똥누러 들어온 사울이 웬일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앉아 계신 거예요? 일어나신 거죠. 안 그래요? 일어나신 거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그 마음에, 또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는 마음에 그냥 옷자락만 베고 끝내잖아요. 정말 원수들이 흩어질 수 있는, 그 실제로 나중에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되고요. 아둘람굴에서 노래했는지, 엔게디 광야에서 했는지, 양이 소에게 양이 사자에게 물려갈 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면 다윗을 도왔던 그 경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2절 읽어볼게요. 2절요. 시작.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약간 이제 그 찬양이 세집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푹 몰아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진다 뜻이고, 불 앞에서 뭐가 녹음같이요? 밀랍이 녹는 것처럼 불 앞에 녹으면 그냥 그러니까 불 앞에 여러분 납 녹여 보셨죠? 딱 납이 녹는 순간은요 막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스며들어도 찾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요 밀랍처럼 확 녹아버리는 거 말하는 겁니다.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 말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연기처럼 사라진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요 이 기도를 갖다가 다윗이 올리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은, 다윗은요 단 한 번도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냥 심하게 대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울이 죽고 나도요 사울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고요, 그냥 블레셋도 그렇게 심하게 안 해요. 그닥 그냥 초전 박살 내고 안 그럽니다. 왜 안 그러냐면 누가 대신 박살 내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칼자루 뽑아가지고 그냥 한번 오늘 이놈을 니 죽고 내 죽고 해볼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 일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꾸 내가 칼자루를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내가 칼자루를 아직 쥐고 있구나, 내가 아직 그 사람 믿고 상처가 되면 내가 아직 칼자루 잡고 있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말씀 잘하면서도 제가 항상 죄송한 거는, 저도 빨리 용서를 못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 2년 만에라도 용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이 3절부터 등장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의인은 기뻐하며 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뭐 할지어다요?
앞에 여기 1번 제가 일부러 놔뒀습니다. 좋은 성경책은 각주가 항상 붙어 있어요. 밑에 보면 내려가 보시면 혹시 각주 있는 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예, 즐거워하게 하소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 말이 즐거워할지어다라는 이 말이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소원 청유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번역에는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가 있고 지금 제일 주류 성경이나 가장 많이 번역된 성경에는 가장 원문에 가까운 것은 즐거워할지어다가 원문에 더 가까울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왜 즐거워하게 하소서도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번역해도 사실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뜻은요, 의인은 기뻐하면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너희 의인아 기뻐하라. 너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당장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막 날뛸 수 있다면, 뛰놀 수 있다면, 하나님을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것에 그런 힘이 있어요. 찬양하다가 저도 가끔 찬양하다가 그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와, 내가 미쳤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제가 그 극한 I형이에요. 소심한 형이라고요. 그러니까 극소심형이라서 손 들고 찬양하는 거 감히 꿈도 못 꿔요. 박수 크게 치는 것도 난 보면 이렇게 하는 원래는 그래서 그게 더 쉬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거고요. 찬양하면서도 제가 와, 내가 미친 건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많아요. 근데 누가 하게 하시냐면 내 마음에 천국 임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것처럼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지어다. 기뻐하고 뭐 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가 즐거워하게 하소서하고 같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소서나 즐거워할지어다나 이건 동시적인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적인 기도. 두 개 다 필요한 기도고요. 어떤 걸 하든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라고요. 기뻐하는 것은. 요즘 자주 말하지만은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면 환난 중에 뭐라고요?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가 있는데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즐거울 수 없어요. 슬퍼해야죠. 왜 즐거워해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하지만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그 말이 그 즐거움 때문에 왜 즐거워하게 되냐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천국 안에는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이렇게 타고 가보면 이게 내가 받고 있는 지금 연단이구나. 내가 참고 있는 인내였구나. 내 문제가 이렇게 해서 내가 소망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내 문제가 그냥 단순히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도 한번 볼게요. 4절요. 이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 중에서 이렇게
한 절이 이렇게 긴 시는 드뭅니다. 아주 긴 시 중에 그러니까 한 절이 요 정도 되는 건 상당히 긴 편이에요. 보통은 두 문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복문으로 세 문장이나 했어요. 몇 문장이 있다고요? 세 문장.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한 문장.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두 문장.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어놀지어다 세 문장. 이렇게 돼 있죠. 보십시오. 자, 동사가 어디냐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뭐하라? 찬양하라. 두 번째 문장 동사 볼게요.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뭐하라? 수축하는 것. 두 번째 동사입니다. 수축하는 것.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뭐 할지어다? 뛰놀지어다. 세 번째 동사입니다. 자, 이 세 동사가 다 똑같은 시제와 똑같은 그 인칭과 똑같은 걸 받아요. 그러면서 서로를 바꾸어도 문제가 없는 동사로 해당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는 길입니다. 타고 광야를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와 대로를 수축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해서 찬양하다, 수축하다, 뛰놀다는 말은요 같은 의미로 서로 바꿔서 써도 되는 동사로 넣어놨어요. 뭘 뜻하느냐면 히브리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히브리인들이 뭘 좋아하냐면 이런 세 문장 쓰기를 혹은 다섯 문장 쓰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는 글을 쓰면 그냥 서론, 본론, 결론, 3단 논법, 그 다음에 문제 제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제기, 문제 제기, 그 다음에 해결 방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글을 쓰는데 히브리인들은 글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거 앞에, 조금 더 중요한 거 뒤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개 딱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문장 가운데다가 일부러 핵심을 딱 남겨놓아요. 핵심을. 그래서 저 문장의 핵심은요 대로를 뭐 하는 건요? 수축하는 게 핵심이에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그 길을, 대로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냐면 찬양하고 뛰노는 것이 대로를 뭐 하는 길이다? 수축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알아들어. 히브리인들은 그냥 읽으면 아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속죄일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지금은 못 하는구나. 그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는 대로를 수축해서 동쪽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대로를 수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이 기뻐하면서 내 마음의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뭐가 수축된다고요? 대로가 수축된다고요. 바로 이 말입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커넬 목사님이 마귀를 죽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는 마귀를 왜 찬양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저절로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갔다고요. 있어도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도 역사를 못해요. 있어도 역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죠, 당연히.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도 주고 힘듦도 주고 안 좋은 환경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님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마귀는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는 그 고백을 마귀는 무서워한다니까요. 찬양하는 거 무서워해요. 어제 했는 찬양 또 해도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는 대로를 수축하는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이렇게 빗댄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도 이 말씀 읽으면서 딱 드느냐면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이 예루살렘 성이나 무슨 뭐 또 그 베델 성이나 뭐 성이 있겠죠, 맞죠? 각 옛날마다 도시마다 성을 지어서 성문을 닫고 열고 하면서 하는데 이 성에 대적들이 항상 쳐들어올까요, 안 쳐들어올까요? 쳐들어오겠죠, 맞죠? 대적이 쳐들어오면 그 성 안에 있는 왕이 나가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왕이 나가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막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온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돌아오는 왕에 대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가만히 왕이 오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왕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 그렇게 하겠죠, 맞죠, 여러분? 바로 그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을 지키는 왕이 평소에는 아무야 알고 그냥 세금만 받고 나라만 다스리다가 대적이 쳐들어오면 가서 박살내고 돌아올 때 온 백성이 왕을 환호하면서 찬양하면서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할 때, 그때 오시옵소서 할 때 왕이 환송을 받으면서 오는 그 길, 대로를 수축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옷을 까는 것, 종려나무 가지를 까는 것, 바로 그렇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백성들은 모르고 찬양했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를 높여드리면서 찬송했던 기억 나죠. 그러니까 그 찬송하고 어쩌면 똑같은 문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이시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찬송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을 오는 대로를 수축하는 길.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기신 왕이 있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종려나무만 깔면, 내 옷만 깔면 바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뛰놀면 저절로 뭐가 수축된다고요? 대로가 수축되고 원수는요 이미 패해 있어요. 이미 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신 그 왕을 높여드리는 그 왕이 오시면 온 나라 안에 뭐가 벌어지면 잔치가 벌어지는데, 자, 중요한 거, 잔치가 벌어질 때, 그 다음 이스라엘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 제사를 지낼 때, 왕국에 많은 먹을 것들이 많아질 때 왕은 또 누구를 돌아보느냐 하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메마른 땅이로다. 마지막에 잔치를 못 누린다는 뜻입니다. 백성은 백성인데 자기는 혼자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신 그 환송받고 들어오시는 그 왕, 대로를 따라서 오시는 그 왕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합니까? 지금 고아의 아버지고, 누구의 재판장이라고 하세요? 과부의 재판장이고, 고독한 자들은 누구와 함께 살게 한다고요? 가족을 찾아주고, 가족이 없으면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 내로나 혹은 당시 회당 안으로 끄집어내서 니도 건포도 받아라, 니도 떡 받아라 하고, 이럴 때 잔치가 벌어지면 모든 그 잔치의 부산물들을 서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요게 예배의 온전한 모습의 마무리입니다. 제 말 뜻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의 모델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로 안에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동시에
잔치상에 그 고아들도 옛날에 왜 잔치 베풀면 왜 온 동네 잔치라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곳에 돈이 흘러가게 하고 아픈 곳에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에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아 좋네,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러면서 가더라도 와서 앉아있고, 이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로를, 왕이 오실 대로를 수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실 그 왕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고, 가족이 없는 자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없으면 또 공동체로 끌어들어와서 가족을 만들어주신, 만약에 이 예배의 기쁨을 모르면 마음이 뭐한 자라고요? 메마른 자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져,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예배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든지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메말라져요, 점점.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자꾸 주중에 막 신방하려고 하고 하는 게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사역을 안 하면, 설교 준비만 하면 저도 메말라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누구를 돌아봐야 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가족들은 돌아봐야 될까, 안 돌아볼까요? 당연히 돌아봐야 되고요. 가족뿐만 아니라 또 돌볼 수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사랑 베푸시는 우리 만나의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요, 마무리 찬양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1번 찬양을 좀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간주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복을 우리 이제 흘려 보냅시다. 하나님, 내가 속한 나의 가정, 나의 지역, 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을 자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넘치도록 주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돌아갈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 약속을 내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 고독한 자들이 가족이 되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갇힌 자들에게 이끌어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아버지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올라가서 갇힌 자들에게 아버지 해방의 복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자유하는 복음이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흘 가운데 가였음에 불구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들의 신령한 것이 땅에 기름진 것이 없는 진정으로 기름지게 하늘의 신령한 것이 진정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잘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버지 주고 복되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주한 없을 그때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통화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응일의 그 은혜가 아버지 능력의 그 은혜가 온전히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예배가 하나님이 오실 때로를 수축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아버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수축하는 자로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었고 언제나 다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일 저희들 예배 드리면서 온전히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정말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을 정말 우리 하나님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 높여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회복되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칠 때에 내가 성령 안에서 기뻐 뛰놀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참된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찬양으로 차고 넘치는 내 인생과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이 날마다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주님께로 한 걸음씩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열방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또 아버지 고아와 가부들, 아버지 연약한 자들, 아버지는 모두 아버지 갇힌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열방이, 아버지 복음 안에서 모든 갇힌 자들이, 복음 안에서 모든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해방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높임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끝없으신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극진하신 위로하심이,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실 대로를 수축하는 법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며 대로를 수축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볼 그때까지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